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이 논리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했던 말이고 욥기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너는 정말 본래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네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과연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물론 이 대화 가운데 욥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의로운 사람, 경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논리가 적어도 욥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책이 바로 욥기인데요. 이 고난의 문제, 특히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위기라고 하는 것,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사탄이 모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이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42장에 보게 되면 욥은 완전히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거든요. 바울 사도의 경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잠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죠. 고난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았냐면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어요.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의 크리스천이 탄생해요.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바뀌는 그 시기에 사탄도 작전을 바꿨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던 그것을, 그 비밀을 사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더해요. 물질적인 풍요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주 5일째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주말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수많은 이 즐길거리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을 생각해냈죠. 주말이 되면 쉬는 것, 자는 것, 먹는 것까지 다 책임지고
출근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레저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점 예배 생활보다는 즐기는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1년에 서너 번 예배 드리고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전략을 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이 내린 신앙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을 심어두고 그저 내가 교회 나가면 구원받지 라고 하는 논리에 빠지게 만들어서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시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수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 흩어져 살아요. 즐길 것 다 즐기고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격한단 말이죠. 바울 시대 경건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박해를 받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이고 속이다가 속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바울 사도 그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기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바르게 배우지도 않아요.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배워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데 글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배운다고 하는데 배우는데도 제대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죠. 이 성경은요,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인데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진리가 나오고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단이 나와요. 이 성경을 인용해서 사이비가 나와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책인데 굉장히 위험한 책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돼요. 바르게 배워야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멈추게 되면 지식적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끝나죠. 잘 배웠다고 한다면 이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해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되죠. 물론 이 성경에서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사람의 말도 들어있어요. 사탄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 분별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 명령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배웠으면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졌으면
확신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심리전에 휘말려요. 심리전에. 에이, 아무개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아무개 장로도 보니까 뭐 그렇게 살대. 뭐 교회 나보다 먼저 다닌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이런 어떤 상황적인 심리전에 밀려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사람들의 본을 더 빨리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그대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워야지,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구원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과속 페달을 받고 쫙 직선도로를 달려요. 직선도로를 달리는데 뻥 뚫려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 도로가 다 닦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휙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폭주하듯이 광폭 질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분별해서 살아요. 잘 구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잘못된 방향을 광폭 질주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영감설, 무슨 뭐 영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록하는 사람에게 뭐 성령께서 다 읽어줬고 불러줬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야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성령께서 읽어줬다고 한다면 마태에게 다르게 불러주고 누구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감 저런 영감설에 대해서 신학을 혹시 뭐 신학적인 서적을 읽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자들이 그냥 설을 만들어낸 거죠. 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면 학위를 받기 때문에 만들어낸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성경 내용과는 거리가 먼 이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하도록 하셨고
어떤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 사람은 있지만 진짜 기록자는 하나님의 영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별은 해야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이 있으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몇 번 거듭에 말씀드리지만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욥을 곤란하게 하려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공격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딱 빼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주 액자에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죠. 어떤 경우는 나무판에 새겨놨더라고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 성경은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가르친다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마라. 거짓 증언도 하지 마라. 탐내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느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책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책망하시거든요. 강력하게 책망을 하세요. 성경에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꾸 복받고 잘 되는 성경 구절에만 관심이 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은 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징계가 사라졌어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잘못되었는데도 바로 잡을 기회가 없어요. 서로 눈 감아줘 버립니다. 책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책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의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요, 온전하고 선하게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신앙인은 원래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보통 부모들이요, 자녀가 딱 태어나게 되면 몸에 흉 하나 없이 기르고 싶어요. 네. 요즘 젊은 엄마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되게 속상하대요. 왜 속상하냐면 이게 조그마한 상처들이 나는 거. 그거조차 안 나게 키우고 싶은데 애들이 상처가 난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커서 지발로 지가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치는데 무릎이나 뭐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기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흠이 없이, 몸에 흠 하나도 없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흠이 없이, 아무런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에 침을 탁 뱉었는데 웃으면서 아우 잘했어요, 로얄 젤리 주셔서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침 뱉임 당하면 침 뱉어버리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맞아요. 강력하게 나와요. 그렇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축복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악한 본성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고 분리하면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벗어나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디오 화면으로 보듯이, 이렇게 TV 화면으로 보듯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많은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억누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이 없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적어도 흠이 있는 길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흠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래도 흠이 없는 삶은 살 수가 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과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준점을 잘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어디에 두느냐. 많은 목회자들은요, 성도 많이 불러 모으는 어떤 목회 성공? 거기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데 기준점을 둬요.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뭐 좋은 대학을 가든지 무슨 뭐 사업을 일으켜서 큰 사업을 하게 되든지 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기준점을 거기에 잡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목회 성공을 교회 키우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교회 수십 개가 문을 닫아도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내 교회만 하면서 계속 불러 모아서 덩치를 키워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문을 닫는 그 대형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이쪽에 있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도 그 교회가 생길 때 적어도 30개 이상의 개척교회가 그 주변에서 있다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절에 가면 합장하고 어디 가면 뭐 하고 다 따라서 해요. 거기가 초점이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맛바람 일으켜서 뭐 선생님들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문제집 빼내고 그다 TV에도 나오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가는데 그런 사람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수능 출제위원이 뭐니 해가지고 학원에다 문제집 팔아먹는 그 교사들 가운데도 크리스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있죠. 타협 이론,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창조론만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크리스천 학자들 가운데도 진화론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도 있었고 진화도 있었다. 창조론적 진화론. 이게 타협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뭐 신앙인답게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맞춰 살아도 돼. 타협 이론.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 대로 그 확신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